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넓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 바다는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불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없는 것 같아도 가까이 다가가면은 그 미세하나마 그런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아주 고요하고 평안했던 우리 인생에 거센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게서 돌아선다든지, 정말 평온하던 사업장에 갑자기 망해버린다든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칩니다. 의외의 그런 시간에, 의외의 일에 뒤통수를 맞아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얼마든지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닥칠 때 보통 사람들은 경험치를 동원해서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도, 그리고 노력을 하다가도 이 불강력적인 폭풍을 만나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이 속수무책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불행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자살할 수는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면은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그리고 문제만 커지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런저런 일, 정말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인생으로 하여금 병행하게 하셨다.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한 시간 후의 일도 인생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저런 일, 숱한 경험을 겪게 되어지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졌다면 그 목표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고난이 있고 없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큰 고난 앞에 오히려 크게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고 동방에서 그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남배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앙은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 절에 이전 개역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벌거벗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본래대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이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머리털을 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사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전 재산 잃었고 열자나 잃은 것도 아픔인데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에 함께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요 라고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험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믿음의 참모습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 앞에 기도하면 사자법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소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고통 속에서도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순통 조여오는 지독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대다수가 거의 다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는, 이 시편은
거의 다 찬송시, 감사시, 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시로 되어 있어요. 찬송도 그냥 몸이 건조한 찬송이 아닙니다. 흥이 나서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때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슨 힘입니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고니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신약시대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스데반을 향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아주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할 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이 땅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오히려 힘들고 그런 고난이 연속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 스데반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위로 우러러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스데반을 보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의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의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돌팔매질을 하면서 돌무덤이 되어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구약에 보면은 요셉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요셉의 일생에 한 번도 요셉이 원망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에도 중년으로 애굽의 빈 자루를 가지고 구걸하러 오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날 때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떠는 형들, 겁이 나서 서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 힘든 속에서도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이 거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범해 옵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사옵고 어떻게 할 줄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이제 세워서 그들에게 신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모압, 암몬, 세일산 이 거민들이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지금 쳐들어왔어요. 지금 전쟁통입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그들이 한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 인자는 헤세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사랑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쳐들어오는 모압, 암몬, 세일산 연합 족속들이 서로 사륙을 합니다. 사자성어로 자중질환을 일으킨 것입니다. 적군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적군들이 남긴 많은 재물, 무기, 의복,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유다가 승리하여 연합 전선들이 남긴 그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도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날 백성들은 자축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송축했습니다. 이처럼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 살아갈 일이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제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 불평하면 나에게도 유익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인생의 목적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있고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이니까 나에게 돌아올 영광을 이방에 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한다고 했고 시편 22장 4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찬송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그 목적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숱한 일을 통과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환경과 처지와 모든 것을 아시고 환경보다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매를 맞고 그 매 맞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쑤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 기도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신음 알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흔들립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죄수들에게 찼던 착고가 다 벗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유럽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모릅니다. 어떤 위기가 어떤 기회가 될지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밤낮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중단이 되고 감사가 중단이 되고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평온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아우성치며 절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런 속에도 평안하게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주님은 담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고 바다는 언제나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고난이 많고 적고 환난이 중하냐 경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 앞에 닥친 고난을 너무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 빠져 있고 고난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위기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이런 고난 속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한다면 위기는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히 환경을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위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온몸을 틀어서, 눈을 틀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 어려움을 보면은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낙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베드로는 주님 품 안에 폭삭 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풍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점점점 몸이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손을 척 잡고 건지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왜 환경을 바라보느냐, 나를 계속 바라보고 오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환경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망할 뿐입니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개입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슬프고 외롭고 서럽고 분하고 긴장된 마음을 한순간에 씻어주십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숨막힐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천국의 산소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가 계속 연장될 것이고, 고통 중에 찬양하면 그 고통은 찬양이 끝장내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고, 절망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절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찬양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화력이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기도와 찬양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 기도시도, 이 기도시도 다 찬송시로 되어 있어요. 감사시도 찬송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율로 되어 있어요. 운율.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셀라라는 말은 이 소리하는 사람들이 소리하면은 얼쑤하고 이제 흥을 돋구면서 이제 취임새를 해줍니다. 셀라라는 말은 바로 취임새와 같은 것입니다. 흥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문이면서 찬양시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훨씬 빠르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찬송은 천사들을 기쁘게 합니다.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살아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찬양이 점점적으로 시들어갑니다. 영국의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찬양이 죽을 때서부터 교회는 맥을 잃고 교회는 쇠퇴해져 가고 있고, 지금은 거의 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찬송할 때 악기도 떠나갑니다. 사울이 악기에 들렸을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표하여 놨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찬양할 때, 누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찬양할 때,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한국교회의 정말 최고의 찬양사, 최고의 그런 연주자들이 저는 찬양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그저 수금을 타는 어떤 연주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은 가끔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내킬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찬양했어요. 시편 119편 164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7번씩, 하루 7번씩 찬양한다는 말은 바로 하루 종일 매일 매순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찬양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찬양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오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휘둘르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그들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데 고난 속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으면 마귀가 득달같이 들어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마귀의 놀이터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놀잇감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휘저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었던 고난이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감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과 감사가 먼저 자리를 딱 잡고 안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기다리고 원망 불평하는 틈새를 타고 들어오려는 사탄 마귀는 뜻밖의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올 때 화들짝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끔 돌아오시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 정도가 아닙니다. 간신히 살아남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보다 조금 높은 그런 능력자 정도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천지천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그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찬송 중에 함께 하십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승리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주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이 폭풍을 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 위기를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의 새로운 성장과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늘어놓았던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이제부터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에 되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